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예수 제자들이 파견돼서 지나간 동네들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초교회 공동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남미의 어디 마을에 유명한 베드로 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마을에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랑 뭐 배울 것도 있고 뭐 얘기해 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리 동네를 왔다 갔다 해서 돌아다녀도 동네도 코딱지만한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명히 베드로 교회라는 데가 있다는 걸 거기 있다는 걸 듣고 왔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찾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오겠지만 가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나 이런 거 서 있는 거 보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을 광장이나 이런 주변에 보통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베드로 교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 좀 만나러 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 교회는 누구씨 집에 모여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백성,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집에 모이는 데서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가정집이란 자리나 뭐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미사도 하고 뭐 모임 공동체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지고 그럴 때 생겨나는 게 성당, 뭐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은 공동체 있고 나중에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실동 천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의 원래의 의미는 하느님 믿는 이들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제가 지금 다 설명한 그대로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니까 하느님 백성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느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뭔 뜻인지 금방 알겠죠? 이게 설명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복음되고 사도로부터 이루어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써놨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이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뒤에 보면 그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뭐예요? 큰 소리 같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옆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보면 바로 요 구절이 그대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교회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워낙에 일치를 잘하고 화해를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그 믿는 이 하느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치된 교회는 하나님 교회다. 가톨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교회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교회가 일치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이고 거룩한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구성원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다 성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죄인일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강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라는 시 읽어주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센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한 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다 하는 그 시에 담겨 있었는데, 바로 거룩한 거는 그 구성원들이 워낙에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따르는 공동체로서 그분의 속성을 나누어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또 보편되다 라는 것은 특수하다라는 말의 상대말이죠. 그죠? 보편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수한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 서울대 다니는 178 이상의 75kg 이하의 남자, 이거 특수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누구나 라는 게 보편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제 3일차를 설명하면서 간디 얘기했죠, 그죠? 그랬더니 백인들만의 교회, 요런치 않아야 된다는 게 보편되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자에서 여자에게까지, 돈 많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교회여야 된다. 심지어 죄인에게조차도, 당연히 죄인에게조차도.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특징.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만들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나온 거고 하니까 이용하긴 하는데 필요한 대로만 좀 이용해요. 그죠? 저 신천지라는 교회에서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그런 식으로 재림예수 뭐 비슷한 용어를 갖다가 하면서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이단인 이유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간에 더하고 빼고 필요한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해가지고 내 취향에 맞는 것으로 갖고 오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질이 바뀌는 경우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라는 게 있었는데, 마차라는 게 있었는데 자동차라는 게 생겨나고,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차로 가요. 그죠? 전기라는 게 발견해가지고 좀 더 잘 이용해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옛날 내연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는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동차이긴 한데 술에도 자동차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말이나 소가 끓던 건데 변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변해갈 수 있는데, 신앙의 내용을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더하고 취하고 빼고 더하면, 그러면 그 본질이 바뀌는 경우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사람들 뜻대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이 나중에 가보면
돈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아가지고 돈 빼내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그렇게 변질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만희가 남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문선명이 남고 이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은 예수님인데 나중에 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더니 문선명이 있고 이제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것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런 짓 하지 않고 사도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을 전해준 내용 그걸 교회가 이어받았고 교회는 그것을 후세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내게 전해진 신앙은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다 하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나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사도들이 만나고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네 가지 특징,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직, 왕직, 사제직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교회의 특징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라면 교회의 사명은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 예언직이라는 것은 앞일을 내다보고 예측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전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쓰이지만 많이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일에 대한 내다보는 측면이 앞일을 예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금할 때 예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 맡겨두는 거죠. 그 예언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맡겨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예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현재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래를 예고할 때도 예언자들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 소위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이비 예언자들 말고 복음의 성경에 등장하는 진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기도 해요. 너희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중에 성읍은 불타고 니네 자식들은 끌려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될 거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너희가 성문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돈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이따위로 살지 마라. 이따위로 살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끌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고하다 하더라도 그 미래는 그냥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지금 하는 못된 행실을 버리고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미래를 예고하는 게 미래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간지 같은 데 보면 나와가지고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번 주의 운세 이런 그런 예언이 아니고 지금 하느님 뜻에 비추어 잘못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라. 사실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신 분이고 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직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하는 이야기는 앞날을 갖다가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서 실천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의미인 거예요. 왕직 예수님은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실제로 최후의 만찬날 제자들 발까지도 직접 씻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사람의 아들은 종이 되러 왔다. 네. 그래서 교황님들이 문서 회칙을 낼 때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 종들의 종 이렇게 부르는, 종들의 종 바오로 6세 뭐 이런 식으로, 종들의 종 프란치스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회칙에 보면. 그 교회의 왕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높은 데서 이것저것 판정돼서 사람들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봉사직,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제직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끊임없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정신을 기리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이니까 교회 구성원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당신의 양떼를 잘 돌보며 소중하게도 바칠 수 있는 착한 목자의 직분을 맡기셨다. 사람들의 후계자들은 그 직분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을 수행한다. 예언직, 왕직, 사제직, 가르치고 지도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 요 일들을 교회는 당시 사명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주교들의 직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신 뒤에 내 양을 치다, 양치는 목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지금 성서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성서에 옛날에는 내 양들을 잘 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양치는 목자니까 그냥 잘 쳐라. 그랬더니 매우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갖다가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들도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악해서 실천하면서 또 스스로를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구성원들이 살아갈 몫이다. 그러면 오늘 딱 맞춰서 잘 끝내는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을 마치고 이제 반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화수 목금 4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주일 잘 지내시면서 교리 4일 동안 이렇게 진행된 거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워낙에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테니까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의 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천년에 평화의 무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무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저 간식 여러분들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서 성당 밖에 나가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